오늘은 서두에 관음보살을 주로 모신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 가운데 그 큰 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가 성불을 하시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선생님아 일본, 동남아, 중국, 다른 데로 유명한 사찰로 가도 이렇게 웅장한 법당도 없고 이렇게 거룩한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여기는 그리 모셨느냐? 그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성불을 하기 전에 원을 내가 성불을 해가지고 일지중생의 소원을 다 지극정성 명으로 부르면 다 이루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눈도 천개의 눈을 갖췄다.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일일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천개의 눈을 갖춰가지고 천개의 또 손을 갖췄습니다. 천개의. 그래서 부처님 보면은 그 손을 천개를 다 뒤에다 딱 나눴지, 나열해 있지, 조가.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원을 세가지고 지극정성 모든 분들이 내 명호를 부르면 각자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그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내가 돌아봐도 이런 법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찐 법당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들이 모신 데 있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크게 관세음보살을 모신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원을 쫓아서 지극정성 기도로 부려오마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해서 그 천개의 손에 눈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마음을 끝까지 다 보살피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러니 이제 각자 소원이 다 있으리라 봅니다. 성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도를 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또 가지가지 집안 식구가 다 건강하고 출세를 해서 명예를 누리겠다는 가지가지 소원을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천개의 손을 그 눈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은 79대의 법을 이행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79대로 법을 이행 때문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알랑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그 행국선사를 만나가지고 임종 5일을 놔두고 5일 앞에 열반 하시기 5일 앞에 돌아가지고 전국에 1등 내라 하고 선전 중에 산 중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5군데 선지식을 찾아가서 임재탁발하는 무리니 임재선사가 이제 임재선사 하면 부처님 법을 받은 아주 위대한 일인자인데 선문에 하루는 탁발으로 갔다. 동양으로 가서 이 집에 가서 요롱을 흔들면 돈 한 번 좀 오고 쌀 한 점 거두고 그러는데 한 집에 가서 이제 보니까 대문이 대개가 있거든. 그래 가서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한 번 나오거든. 문을 열어줬더니 어찌왔습니까? 동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얌체 없는 스님이로구나 그러거든. 노보살이 한 푼 시주도 주지 않냐고 왜 얌체 없는 스님이라는고 하니 대문을 왈가닥고 들어갔습니다. 그 임지선 선사 그 당나라 당시에는 무수도인이 중국에 배출해 있습니다. 무수도인이. 그런데 임지선사 그 대문을 왈가닥 닫고 들어가는데 그 한마디 해야 되는데 후래를 위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수도인이 배출했지만 그 당시에 그걸 바로 보고 점검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 선사가 임종 5일을 놔두고 5군데를 우리나라 지도하는 선사들을 찾아가서 물으니
대문으로 아까 닫고 들어갔는데, 그거 돼서 임재선수는 묵묵히 말없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하니까, 그 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치 이 선문의 그 문답이라는 것은 천하 박식도 그거 넣으면 입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다섯 군데를 돌아보고는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오셨다. 마치 정성을 먹고 산서에 이제 연마당을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오시거든. 스님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하니 보자마자 뭐 묻는 게야. 안에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차도 들어오면 드시고 전혀 그래도 했긴데, 그래 묻길래 척 한마디 답을 하니까는 두 손을 잡으면서 가였네 어째 저러구나. 내가 돌아간 후에 임종헌 돌아간 후에 모든 임시 가위를 차리지 말고 항시 임제 탁봐라 이 법문만 한마디 일렀다. 그랬습니다. 이 법문은 무수 동인이 났지만 어느 날 800년 세월이 흘렀지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바른 답을 하는 동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치 이로운 가문입니다. 이로운 가문. 그러니까 이러한 가문이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큰 회상을 해가지고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재질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문을 잘 듣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재놓고 해놓으면 그 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베푸는 거기에 이제 복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 오늘 법문을 잘 듣고 각자 하도를 딱 받아가지고 챙기는 그러한 수양을 집에서 근성 걱정이 싹 없어지고 세세생생 나고 날짜마다 좋은 여건에서 태어납니다. 좋은 여건에서. 그럼 부처님 국토가 그대로 되고 부처님 살림소리가 내 살림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깨달아 놓으면 천년만년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 법문 잘 듣고 내 살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에게 앞서는 밝은 지혜를 갖춰야 된다. 밝은 지혜를 갖추면 모든 삼생, 과거, 현재, 미래와 나쁜 습기가 다 전세에 지어놓은 거 싹 뽕발이 없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이제 밝은 눈을 갖추면 세세생생 불토에서 딱 생활하고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 살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다. 부모가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그릇이 적어서 지키지를 못한다. 그렇게 커야 받아들이지.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모든 경력에 앞서가니 따라올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밝히 놓으면 출세길은 한이 열리고 모든 경력에 장애가 없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이 밝은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느냐? 밝은 지혜는 우리가 생활 속에 일생 생활 속에 하도를 들고 잘 참고해야 됩니다.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을 찾으면 이 가운데 다 진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싹 소멸이 될 때 뚜렷이 밝아지는 법이다. 지혜가 이제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죽어서 화장하고 묻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뚱이는 썩어 없어지니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내 씨름하는 겁니다. 까나온 안지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산책하나 잠자기 전에 내막 안지나 서나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그래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 모험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부모에게 나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하도를 들고 까나오나 안지나 서나 그러한 가운데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만 간절히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이 저 생각이 다 없어지고 분별심이 다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쭉 흘러갑니다. 이제 하도 드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익혀온 시기, 질투, 교만, 아만 등 중생심이 나쁜 습기가 다 봄바람에 눅눅뜨기만 다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지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천번 만번 하도를 지고 장사하는 가운데 농사짓는 가운데 산책하는 가운데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의심이 시동이 걸립니다. 참의심, 마음에 우러나는 참의심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 모르고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제 하도를 들면 그리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의 법문을 한 꼬쟁이 다 깨어버리고 억말년토록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도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문 듣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옮겨. 그래 놓으면 집안일이 잘 돌아가고 재앙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 참선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다. 다른 종교마다 아들 노랗게 하는 기다. 그래. 항시 밝은 지혜를 닦는 여기에는 초점을 맞추시고 여생의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마음의 모든 번뇌와 갈등의 봄바람에 눅눅하게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뚜렷이 밝아져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이 25세 때 이제 그때 이제 원래 묘간음사에서만 3, 4년을 다 지냈습니다. 묘간음사 지냈는데 북방 선지식에 항시 남방 선지식을 밟는 그러한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노장님이 그 알지 못하고 그릇 망령을 피우고 있구나 해서 한번 만나기를 고달했는데 마치 동화사 조실로 추달해가지고 월산선사가 추달해가지고 조실로 온다는 말이 있어서 이제 여름 결제에 딱 그 방부를 드렸어요. 수자들 17이가 그 금당에 딱 모이는데 조리스님이 이제 하루 전에 오셨어요. 결제하러, 여름 한거 결제하러. 어서 수자들이 가서 쭉 인사를 하니 쭉 수자들이 앉아 인사를 하고 난 이름을 개개인을 묻는 거야. 왜 이름을 묻냐? 남방의 행공선사 해상에 수자가 하나 방부를 드렸다니 그 말이 들어간 뭐예요. 그래 이름을 쭉 물어 아무개로 하니 다 뭐 대니까 내가 대니까 내가 서울서 수자의 이름을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었네. 내가 그때 20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온 것은 이제 방부 드린 것은
잘 탕마도 하고 그러게 해서 왔습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잘 살아보지 그러더만. 그러니까 결제 법문을 하시거나 바로 정심 고향을 하고는 뭐 다 다른 데 약속이 있는 거 가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 15년간을 그 노장님의 회상에서 잘 정진에 몰두하고 점잖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당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잘 지냈어요, 내고. 왜 그래 했냐. 그러면 내보다 나이 철발서 더 많고 한데, 왜 많이 지냈냐. 하늘을 데리고 가서 딱 증명을 하려고. 헛소리를 못하게. 이 부처님 법은 정법을 바로 세워가지고 만사님께 바르게 전하는 데 뜻이 있는데, 그 허세를 부리면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잘 지내서 이제 그래 했는데, 마치 조을 스님께서 이제 반살림 내일 모레니까 뭐 이틀 앞에 오셨어요. 그리고 17이 수자들을 쭉 가서 인사를 하니까는 이제 또 이름을 좀 물으시더만, 이름을 대니까는, 수자, 내가 서울에서 수자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었네. 우리가 만난 김에 탕마를 짜라 한번 했어야 하니까. 예, 바랑을 지고 온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신고향을 이제 다 해마치고, 이제 법문을 이제 쭉 하고 나오셔서 정신 잡수시고, 다른 데도 약속이 있는 거 가시셨어요. 그래서 쭉 가셨는데, 이제 그 반살림, 또 법문을 해야 되는 때문에 이제 반살림이 좀 해야 돼서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쭉 가서 수자들이 인사를 하니까 이제 쭉 인사를 받으시다만, 그래서 이제 내하고 친한 그 스님이 이제 둘이서 이제 이제 저녁 고향을 하고 난 둘이가 건너갔어요. 조실방으로. 탕마하러 왔습니다 하니, 그러니까는 하늘이 데려왔다고 해서 알라예요. 아주 15년간 그 해상에서 입성을 보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열애의 비밀법에 대해서 부처님 비밀법에 대해서 단둘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것은 알라예요. 그래서 둘이가 건너왔어요. 이제 선방으로. 뒷날 이제 저녁 예불종이 치길래 이제 쭉 밥을 먹고는 이제 혼자 갔거든요. 탕마하러 왔습니다 하니 이제 그 스님이 그래 이제 시자로 내보내고 이제 둘이가 앉아서 쭉 하는데, 하나를 묻는데 이제 조주선사라고 유명한 옛날 당나라 때 동이 있습니다. 동이 이제 어느 절에 조실로 계시는데, 시자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새벽에 인사를 올리거든요. 어쩌니까 법문하시는 말씀이, 어젯밤 문수보인이 불리는 법견을 일공으로 각각 30방을 떼서 철이선 지옥에 던졌네. 그런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선사님은 누구 방명이 이렇게 마실랍니까? 노성은 허물이 어디 있는 거거든. 절을 한 자리가 나가니 아주 좋아하시더만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럼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하니까는, 그만 감사필이요. 알라, 그만 내 문답에는 막 답을 알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알라 해서 내는 막 아까든요. 그 선방으로 했는데 이제 며칠 이제 머무는 가서 했는데, 다른 데 또 법문이 있는 가시단 말이에요.
가셔가지고 이제 반살림에 딱 오셔가지고 법문을 이제 쭉 올라고 법상에 이제 청했는데 한 300명 대중이 모였어요. 300명까지 모여가지고 법상에 올라가더니 이제 올라가지고 법문에 그래 선방이 잘 때라면 조실은 죽어나가야 된다. 금당에도 우문법왕 같은 수자가 있다. 그러고는 그만 내려 앞에 있는 게야. 그러니까 한국 선사와 그 스님은 조실스님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그러니까 이제 법담이라는 서로 주고 척척척척 거리 나와야 되거든. 그만 배 비우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사의 밑에 이제 산중에 이제 그런 법담이 있었다 하니까는 소문이 하면 한국 선사님께 갔는가 뒷날에 바로 오시고 없는데 정강선은 가시고 없는데 그래 오셨더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정통이 있습니다. 혼자서 알았다 해가지고 제자를 두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불불 조제가 전에 내려오는 그 안목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만 사람은 눈을 안 오고 이 부처님은 바른 눈을 천추만대에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법문을 오시더니 이제 대중에게 이제 법문을 이제 올라가서 하지도 않고 이제 그때 이제 서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금당에도 우문법왕과 같은 옛날 당날 때 유명한 그 도인 중에 도인등이거든요. 우문법왕 같은 수자가 있다 하고는 그만 내려가 비는 게야. 법문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까 이 법문은 스승 없이 알았다는 것은 이거는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강대모변한 진리의식에. 그래서 대대로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내려놓은 그 개통을 쫓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지. 혼자 아래마리나 그거는 아무 실컷이 없는 겁니다. 누구와 와도 1대1이 돼가지고 석가정강으로 주고받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법문으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에 금당에도 우문법왕과 같은 수자가 있다고 법문 한마디 못하고 갚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부터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스승 없이 알았다 하는 것은 이건 천마이도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만 사람은 눈을 모르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시간을 이제 아주 바른 공부를 지어서 바른 눈이 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또 하두를 탈고 의심이 있으면 즉시 와서 이제 점검도 이제 받고 그래야 되지.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사께서 그 말을 듣고 올라오셨더만요. 이제 동화사를. 그런, 이제, 주고받은 멋진 법그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 없이 알았다는 것은 만 사람에게 눈을 모르는 장애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또 모든 도인도 스승 없이 알았다는 것은 참마이더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강대모변한 진리, 성각자가 아니면 그걸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항상 마음 자세를 갖춰가지고 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사는 임종 5일을 놔두고 지방에 이제 5군데를 가서 이제 탁바라 법문을 물었습니다. 탁바라 임재 선사가 동양하러 가서 요령을 이 집 문전에 가서 흔들고 저 집 문전에 흔들고 한 번 주면 받아고 그랬는데 그 한 집에 가서 딱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공보선이 나오더니 대문이 나오더니 어찌하십니까? 위대한 일인자거든요. 동양하러 왔습니다. 아니
얌체 없는 스님이구나. 위대한 도인이었는데 한 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는고. 아니 대문으로 왈카닥 닫고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 임재선은 돌아나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 도인이 배출했는데 그에 대해 한마디도 점검한 이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 부처님으로 대대로 법을 전해오는 그런 과정에 했다 하면 사방에서 점검을 해서 한마디씩 했는데 임재착발하는 800년 세월이 내려도 무슨 도인이 났거면 그에 대한 점검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행곡선사 수승지자 그랬지. 그래 이거 이제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혼재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제 밝은 스승 만나는 그 행운이고 또 거기서 이제 만났으면 해결할 때까지 아주 막 공부에 열중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난 그 밝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행운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나 때 그 우문 선사라고 그 법안 선사라고 선지식 가운데 우동가는 다 대표적인 선지식인데 이제 둘이가 이제 앉아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여도냐?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어떤 것이 96종의 예도를 접어오거든 제바조이냐? 은장반의 흰 눈이 소복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의 복음이냐? 산호나무가지가지에 빠른 달이 조렁조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만 바로 보는 눈이 있어요. 일방의 그 한 곳에 안목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바른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문을 모르고 알았다는 것은 망령이고 만 사람을 그렇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법문을 바로 보는 눈이 있으면 천하 부처님이 만분이 줄여내도 그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척척 주고받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내는 데 있어서 밝은 스승 밑에서 아주 하두가 실험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만 오면 해결이 돼서 어떤 법문을 물어도 척척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다 참고를 합시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